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두 번째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일이 진척되지가 않지요. 셋째는 좋은 일꾼입니다. 자기가 맡은 바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좋은 일꾼 말이지요. 어떤 일이든지 진실하고 유능한 좋은 일꾼이 많아야 직장이든지 사회이든지 나라이든지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경꾼과 같은 종이 있는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좋은 일꾼들이 있지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좋은 일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요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권면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누가 감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복음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권면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저에게 작은 이 소원이 있다면 이 바울과 같은 좋은 복음의 일꾼들이 저의 주변에 여러 명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지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좋은 일꾼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요,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복음이 있음을 확신하였고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3년 정도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말씀을 가르쳤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바울과 다 알고 있었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내가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너희가 내가 전에 기록한 그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피력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밀이란 이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드러나며 어떤 이에게는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비밀이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비밀을 안다면 그것은 비밀이 될 수가 없겠지요.
특정한 사람들,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지 그 비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밝히 드러났다고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른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복음의 비밀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참된 복음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참된 복음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참된 복음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상속자가 되는 것, 지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단순히 죄만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누릴 참된 은혜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복음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소명을 받지 못한 자는 결코 설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설교자만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명을 받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명자들 가운데에도 복음의 진정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게 있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매트 챈들러의 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을 보면 미국의 이 빌리지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리지 교회에 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하는 이 간증의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증들을 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간증을 시작한 사람은요 30대 자매였습니다. 이 30대 자매는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였죠. 이 자매는 15년 동안 역술과 미신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죠. 그에 이어서 또 간증한 사람은요 20대 초반의 젊은 형제였습니다. 그는요 무신론, 술,
불교, 약물, 의심에 빠져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진리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버려버렸다고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였지요. 훌륭한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이어진 네 편의 간증은 달랐습니다. 네 사람은요, 하나같이 이 물병을 휘저으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과 밤 예배를 모두 드렸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물론 여름 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 역시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회나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야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복음을 놓치고 지나쳤는지. 모태신앙이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나 행사에 다 참여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까지 했지만 그 전까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랜 기간 머무른다고 해서 복음의 비밀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지만 이 성도는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성도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동력을 얻게 됩니다. 영국의 여류 시인인 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하늘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숲은 하나님으로 불타오르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을 벗는다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지만 그분을 본 사람,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만이 신발을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보셨습니까? 그 비밀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복음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나의 자격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은 내가 스스로 사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은 이 에베소서에만 나타나지 않지요.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아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썼겠습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하찮은 존재였습니까? 그는 세상의 학문을 통달하였고요,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나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뽑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대단하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보다 작고 먼지보다 무익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사와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직분들을 허락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꾼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힘들 때 스스로 생각하여서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된 건데 내가 그만두면 어때? 생각하면서 쉽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내려놓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지.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나 스스로 일꾼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초심이 사라지게 되면 금방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일꾼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다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3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타자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능력과 은사들을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 모든 능력과 은사들을 타인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성을 안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나 또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찰스 콜슨이 쓴 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 찰스 콜슨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찰스 콜슨은 법학 박사로서 이 닉슨 대통령,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의 이 최측근 참모로서 온갖 정치적 수단을 사용해서 이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는데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옆방에 사무실이 있었던 당시만 해도 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이 바로 찰스 콜슨이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찰스는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닉슨의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감옥으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죠.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료 죄수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죄수들이 싫어하는 이 빨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한결같은 그의 봉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출감하고 난 다음에도 1976년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웠고요, 1993년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까지 받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찰스였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찰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섬기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임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복음화하시려고 또 사람들을 제자화하시려는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 말씀을 보아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 또한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걸음을 내디딜 때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영혼들을 복음 위에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거 시작.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곳은요, 다름이 아니라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바 된 바울은요, 성도들에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이런 고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도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요,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것을 영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본문 13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때로는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와 파선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즉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삶이지요. 그런 바울이 고난을 앞에 두고 던지는 고백은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내가 누릴 참된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요,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해를 돕는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빅터 플랭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가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사람은 왜가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 참 예리하게 분석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에 대한 이 이유, 왜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견디게 하는 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왜란 다름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은 받지만 이로 인해 얻게 될 성도들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삶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선물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영광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선물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던 중에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읽게 되었지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른 나이 선교를 위해 중국을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 이 캐롤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는지 그는 런던 선교회의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토마스 선교사가 얼마나 아팠는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죽음만도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었는데 그런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이 선교회와의 마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이 있지만, 힘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 그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토마스가 제네랄 이 셔머노를 타고 조선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을 통하여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 초석을 놓았고요.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을 보면은 블레싱 태백에 1년에 단 한 번뿐인 휴가를 반납하시고 섬기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일주일 내내 일터나 삶의 터전에서 고생하시다가 주일까지도 여러 가지 형태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랑방원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애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섬김이 분들도 계시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정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 당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반드시 잔치상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땅을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